오늘 진리분별 8번째 시간, 성령은 누구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성령을 바로 할 때에 이 용어들도 제대로 정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주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반대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가 채택되었고 아리우스는 정죄되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단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채택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주장했던 내용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교회로 봐서는 아주 다행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봤죠. 엄윤이도 나의 아내다 하는 말과 엄윤이만 나의 아내다라는 말은 이 단어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엄윤이만 나의 아내가 맞지 엄윤이도 나의 아내라고 하는 순간 가정은 파탄납니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인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둘로 나눠버린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는 대단히 위험한 주제예요. 남편이 둘이 될 수 없고 아내가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남편을 둘로 만드는 것이고 아내를 둘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 정의가 맞습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니케아 회의 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다뤘다면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될 터인데 그때 주제가 약간 빗나갔습니다. 약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님도 하나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다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후 381년 콘스탄틴 노플 회의 때에 이제 그럼 성령은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이제 점점점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뤘다고 그랬죠.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그러니까 이제 381년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이게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니까 결국 381년 콘스탄틴노플 회의 때 성령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어긋난 방향으로 교리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제가 와이셔츠를 막 매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이상해. 봤더니 이게 이러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얼마나 그래대로 제가 아무리 배짱이 좋다 한들 그렇게 입고 교회를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풀고 바로 처음부터 매야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거기에 많은 혼란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히브리적인 관점,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 그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 관점, 즉 다신론적인 관점으로 흘러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주 130년경에 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떠나니까, 그리고 대신 헬라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적인 관점,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란 그 관점이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잊혀지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고, 헬라적 관점, 여러 신을 섬기는 헬라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교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오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으로, 즉 이방인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히브리적인 관점, 그렇죠.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을 이해하려면 결국 한국인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만 한국인이 왜 그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때 그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달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그 기름때를 닦아내는지, 왜 IMF 때 그렇게 나라가 국가 부도가 일어났을 때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역사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보고 있냐면 한국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깊이 하려면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히브리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면서 이 관점을 달리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오류가 막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도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성령에 관해서도 오류가 온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고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아버지지만 인성으로서는 아들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 육체보다 크죠. 아멘. 예, 그래서 신성이 인성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즉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얻을 수 없냐면 그들의 조상이 모세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조상이 다니엘이고 그들의 조상이 다윗이고 그들의 조상이 엘리야고 엘리사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왜 지금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 부인하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나타나셨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내려고 하나님 믿었지만 베드로 사도를 보냈잖아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관한 명확한 진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마침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17절 보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관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 한 분이란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똑같이 그냥 몸이 하나요일 때의 하나와 성령도 한 분일 때의 하나가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 성령에 관해서 그러나 결국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여기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보면
어떤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성경에 성령에 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만 성령은 하나고 그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되시고 성령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좀 가다 보면 누구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시작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아멘. 예. 성령은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 하는데 사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같은 명칭은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부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할 때 예수님을 떠오르는지. 절대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과 다른 신적 존재로 인정하기 쉬운 용어가 성령님이라는 용어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또 다른 신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님 부릅니다. 그렇게 성령님 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더 문제된 용어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본질이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다?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적용되니까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성경이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분리하기 위하여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사람 안에 영이 있죠.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우리 몸이 실제 같지만 우리 몸이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영이 떠나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은 분리할 수 없고 이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영을 최인규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최인규의 영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최인규의 영님이라는 것은 저와 영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용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한다든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분들이 성령님 하냐면 예수님과 따로 분리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성령께서 아니면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고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제가 기도를 시키죠. 주의 영을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구약의 성령은 신성으로만 있지 인성은 없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성으로만 존재했지 인성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신성으로만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은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정관사 토가 붙는 거예요. 토, 푸니우마.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영으로 활동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도 있으시지만 사람으로서의 영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성령은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이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있고 신성이 없다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결합된 그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왜 인간이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픈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의 영까지 결합된 영으로
우리를 돕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돕는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